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새벽을 깨우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 첫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게 하시되 다섯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던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새벽 미명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던 그 교제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엔 우리를 대신해서 이언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혼돈과 방황하는 우리 삶에 질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공허하고 허전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어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권적 섭리자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에 자족하며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한 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지,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삼성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배우고 선을 행하며 살기에 합당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어린 유아로부터 믿음의 울타리 되시는 에녹의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원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에녹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오래오래 주님을 경배하며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에 아직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선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젊은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에 집중함으로 쇠락해가는 이 세상에 등불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삼성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된다면, 또 교회가 만인을 향해 열린 구원의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실 이기성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반주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십자가 아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해 가면서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이 버려야 될 신앙적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들이 새롭게 회복하고 자리 잡게 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살펴서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자, 그런 뜻으로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새롭게 구원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을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불행한 일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연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일상으로 만나는 일들 중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천문학 책을 쓰는 그 코스모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장 하나가 나와요.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이 속에서 같은 행성에 같은 시대를 살게 된 놀라운 확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내게 다가온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소우주, 지구라는 행성으로 보면 우리들의 시야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볼 때 이 광대한 우주는 너무너무 큰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의 시간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천문학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광년, 빛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그 시간 길이로 봐도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적 크기인데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요 조그만 행성에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시간대에 내가 만나는 사건은 이거는 우주적 관점으로 천문학적 관점으로는 확률로도 이거는 확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천문학자가 우주과학자가 그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상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일어나는 거 기적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확률이에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가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사건을 목도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오히려 지름길로도 갈릴리를 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먼 길을 돌아가셨을까요? 짧은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먼 사마리아 길을 돌아가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그 돌아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멀리 돌아가신 데에는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인생의 질고로, 인생의 고독으로, 인생의 문제로 깊은 아픔과 갈등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먼 길을 돌아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온 그 만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처음엔 여인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발견해요. 이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여기 메시아가 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엔 잘못된 잣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말씀을 늘 기록하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배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다른 잣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율법이라는 잣대였습니다. 내가 만든 잣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재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잣대라는 것은 이 헬라 시대 때에는 캐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자가 없었던 이집트나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 갈대를 길이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치수를 재고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유해가지고 갈대로부터 잣대가 만들어진 걸 캐논이라고 했고, 이 캐논을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잣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일상과 삶과 인생을 재는 척도가 정경이고 성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엔 다른 잣대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내 안에 잣대로 남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인생과 삶의 척도가 되는 정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캐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가진 잣대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 십자가 예수님을 재다 보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은총의 사건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를 갖다가 잴 때 어떤 잣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가 캐논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을 재고 사람을 재고 사건을 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잣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선 잣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잣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캐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재고 성경으로 인생을 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잴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함께 달린 강도들입니다. 그 본문에 대하여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두 강도인데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방하는 강도는 왼쪽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강도는 지금 자기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계시고 그를 구원할 구속자, 구원자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있는 불신 때문에 불신. 내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눈이 가리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에 내가 눈이 멀어버리면 내 곁에 계신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요. 불신에 내 눈이 감겨버리면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 내가 가진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요 강도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의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의 눈에 메시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여 드디어 내 눈이 열려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이렇게 와 있군요.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불신의 눈이 가리우면 이 세상은 어두움과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낙원이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낙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일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쑥부쟁이 사랑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 쑥부쟁이라는 꽃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시를 보고 나서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이 쑥부쟁이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꽃밭에서 키우는 꽃은 아니고 우리들이 그 산이나 들을 가게 되면 정말 외진 곳에 숨어서 피듯이 아주 조그맣게 피는 그런 꽃인데 그게 들꽃이에요. 쑥부쟁이 꽃.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데 이 시인이 그 쑥부쟁이 꽃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가 짧게 옮겨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다 보인다. 사랑하면 보인다. 숨어 있어도 보인다. 불신의 눈을 가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사랑하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 보이고 하늘 위에서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숨어 있는 것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보인다. 감춰져 있는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신으로 살아가면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주 휘황찬란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잣대에 의해서 또 불신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메시아가 보이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들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눈에 보이고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삼성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신실되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또 하나는 우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하나님 종식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상대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연이라 생각하며 저들 마음에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저들이 불신의 눈이 어두워 십자가를 보지 못하며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섭리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캐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들 마음에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보게 하사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사 저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저들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을 깨우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은총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잣대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삼성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거는 인생 여정 가운데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이 주님과 같기를 소망하며 오직 내 곁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이 열려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과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